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자,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대로 이곳에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신실한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시옵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 치심으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선포하시며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심으로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오아버지 오늘은 주님만을 이 시간 박수로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있어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자유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높이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영혼 속에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지키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심으로 그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옳은 방향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선포하시라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간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사절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자,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고백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우리의 삶을 예수의 나라 인도하시는 이 주님, 그 땅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겠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 아버지께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예배자로서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 마음 품고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증거하리라. 고백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신고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장의 속에서 목소리 높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아무도 곳 예배하지 않는 되게 시간에서 아무도 하소서. 헌신하지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이름 높이며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 다정하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굳게 서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길고 주 예수께 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행하지 못하고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하여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선출된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민들께 한 모든 약속을 지키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모두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과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심령마다 변화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후교육자님들과 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새벽 일실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손을 뻗고 서로 함께 축복하시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올라가면 여러분들과 어떤 인사를 함께 나눌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이쪽 표를 보니까 우리 교회 올해의 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따라 한번 먼저 고백하듯이 우리 한번
선포하듯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 좌우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조금 세상적으로 뭔가 마음이 이렇게 무거우면 자꾸만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기 전에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특순이 있는데 믿음 일순에서 두 가족이 오늘 개인적 사정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봉 형제 가정이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부는 계속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일에 예배 처소 이전과 관련해서 교회 성김팀 모임이 한 번 더 있겠습니다. 교회 이전 안내가 이제 계속 변화가 되는 상황에 따라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신사동 근처에 좋은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그분들이 이제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려워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편안하게 이 주변을 좀 찾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는 좀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장소를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롭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차가 아무래도 공용해서 당분간 좀 하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주님과 감히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사이먼 사이넥이 지은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리더로 섬기는 분들에게 아마 강한 도전을 주는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저자가 제시하는 리더관은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나눈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책임지는 그런 리더다. 자신의 손해보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는 리더가 있는 곳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 성공의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코스트코사를 예를 들어 말합니다. 코스트코사의 리더는 이 직원을 이렇게 잘 돌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성장이 우선이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 또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것이 바로 이 회사의 변하지 않는 그런 방침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회사가 어려울 때도 사실 그 직원의 어떤 복지를 계속 붙들고 그렇게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 회사가 그 방침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고소한 결과 이 공동체원들이, 이 회사원들이 리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불황이 왔을 때도 경쟁사를 제치고 12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참 훌륭한 리더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 함께 우리가 오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서로가 서운할 때도 있고 또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고 또 잠시 서로 일에 바빠 서운할 때도 있죠. 그러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신실하게 이렇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 장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만약 이러한 영감, 이러한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 자기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투자할 거예요. 회사가 나를 지켜주는데 나라고야 회사를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되면 이제 그 회사는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 자식들도 부모의 어떤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바깥으로 돌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따라오던 여러분이 소중한 그 지인들, 친구들, 여러분을 따르는 그 팔로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지인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불편한 감정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불만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볼 때마다 불편하실 거예요. 왜? 해준 것이 없으니까. 더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많이 해줬지만 그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들을 보는 부모님은 한심할 거예요. 어찌 저리 아직도 저렇게 철이 들지 않고 어떤 육체의 편안함에 갇혀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런 데 대해 많은 궁금함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진 사람인가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거하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 안에서 정말 복음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말만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행동하는 그 리더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에 먹는 우리의 좋은 아주 영원한 리더이시죠.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생명조차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리더십을 통해 그것을 잘 극복한 뒤 이제 위기를 잘 이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이 확장은 그냥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외적인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외적으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별로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안 그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서 어느 정도 임계점이 되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로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그런 사도들의 권능에 대해서 그들은 늘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유사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행한 행동을 지금 똑같이 제자들에게 그들은 한치의 변함도 없이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침없이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놀라운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 잠든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멍하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건 좋은 일인데 그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로 된 거예요. 심지어는 사내들인 구의원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갖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딱 까서 보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잃어버릴까, 누구들한테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진짜 예수님이 좋은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그 권위와 자신들의 그 어떤 기득권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죽였을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우리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초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기름 부어서 열방의 교회로 만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 성교의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로 시작했어요. 이 12명의 제자가 120명의 제자들이 되었죠.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에 선포했을 때 3,000명, 4,000명씩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10,000명이 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는 많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는 강렬했어요. 모두들 행복해야 하는데 소수파였던 헬라파 사람들의 불만이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랫동안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디아스포라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초대교회의 그 구제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말하는 우리 헬라파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전역에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6월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갑자기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재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구제할 때 팔이 안으로 굽듯이 히브리파 가부들을 우선하여 돕기 시작하자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불만을 품은 걸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투덜거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크게 막 부르짖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투덜투덜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무서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린 무서운 어떤 큰 함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굉장히 큰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오면 모든 교인들은 그냥 일치단결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또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돼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잘 들리지 않는 투덜거림이 계속될 때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에 대해서 아쉽고 리더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떤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에 기반해서 투덜거림들, 이런 불평,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차별시켰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실은 뭡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맡겼는데 맡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익숙한 대로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구제하는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게 팩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은 쉽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항의를 받는 즉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의 실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러한 교회 내 균형과 공정과 조화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들의 일과 사도들의 일을 나누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 갈등하고 있는 자신의 사위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며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저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이대로는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으로 나누어 큰 일, 중간 일, 이 작은 일을 담당하는 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일이 아래로부터 바로 위로까지 모세로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소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대로는 조직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방법, 그들을 견고하게 공동체 내에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읽은 본문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들이 배우게 하라 이 말이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그 지식을 더 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평불만하고 누구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갖추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들에게 뭔가 그 사람들이 가진 위치 때문에 어떤 역할을 주려고 그렇게 애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일수록 새가족 교육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위치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함께 성도들의 양육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양육 시간에 겸손히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쑥쑥 자라게 돼요. 디도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 다음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 그것을 보여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가야 할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해야 하는데 그 할 일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개입되면 우리는 절대로 가지 못해요.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긴 사람, 성령의 그 파도 가운데 우리 몸을 던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예배 생활, 주일 성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성실히 할 때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고 옳은 일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꿈과 희망 속에 빠져들어가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개미가 드는 그 작은 무게의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구제하는 문제로 결국 회의를 열은 후 12사도는 우리는 이런 회의하고 모임하고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교회 운영이나 이 모든 재정관리 이런 건 너희들이 다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교회가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으로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손해하면 안 돼요. 예배위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동안 예배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아우리치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균형 있게 한다고 하지만 균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호 교회가 돌아가는 데 대한 이해를 갖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들이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히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은사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은사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그 방언의 은사는 우리 자신을 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위하기도 하는 동시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은사들은 다 교회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온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양육을 받아야 된다. 바른 성경적 어떤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지향해야 될 마지막 성경적인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대로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트랜지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통큰 양보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7명의 집사를 뽑는데 뽑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7명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서 단 한 명도 아니고 7명 전체가 헬라파 출신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굴로온들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선출된 사람들을 사도들과 함께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엄두도 못 내는 사랑과 배려와 양보가 있는 곳이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이 성도들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교회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고 내가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람이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합법적인 그 영적인 과정을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니까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이 그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알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집사를 임명할 때 4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너희 가운데서입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럴 필요 없는 거죠. 좋은 사람.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본교회 출신 부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뽑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해 세워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그들을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교회에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셋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현실의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교회에서는 목회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골라라. 그래야 상처나지 않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집사의 조건은 칭찬 듣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은 이미 그의 믿음과 그의 충성됨은 검증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 교회의 집사로 삼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모네 안디옥 사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모든 성도들이 이 해결책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7사람이 선출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스데반의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죠. 이것을 성경의 어떤 표현 방식으로 따르면 스데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또는 스데반이 그 집사의 우두머리였다, 팀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길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아주 훌륭한 집사였습니다. 사도 빌립도 있지만 여기서는 집사였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하고 동시에 그들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잠시 멈추고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린다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멋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그러한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힘겨워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모든 시각을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묶여있는 그 모든 실타래를 하나님 이제는 풀어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모든 나쁜 세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 합회가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기를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믿음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얽힌 실타래 다 풀어주시고 모든 인간관계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난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를 반드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이전 장소를 놓고 우리 재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 가야 할 두 번째 장소를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쫓아가기 원합니다. 아빠 마 할렐루야. 떠나지 또 갈라마카사라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문들은 열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무게를 이제 하나님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제 두 번째 옮길 귀한 교회 예배당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더 주님을 향해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재정과 과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 맡겨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직접 우리가 그 헌금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그렇게 하고 두 번 특순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만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앞서가지 않고 먼저 계획하지 않고 중성 기다립니다.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나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리. 나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나 오직 하나님 눈에 들기 원하네. 먼저 앞서가지 않고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 생명의 빵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오늘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예수님의 그 뜻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 오직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